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알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일관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약에서도 말씀드려봤지만 신약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었어요. 장과 절을 조금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우리 갈라디아서도 보면 3장 23절에서부터 우리 한 5장 1절까지를 하나의 장으로 봐도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이 주제가 비슷한 것을 엮어서 장으로 만들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든 어떤 사람이 세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쭉쭉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에서 한 얘기를 조금 더 반복해야 돼요.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후견인 내지는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 같다. 또 그러면서 율법을 초등학문 이렇게 3절에서 얘기를 해요. 이게 좀 독특한 거죠. 율법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양육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표현을 우리 3장 24절 25절에 했고요. 또 4장에 넘어오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말을 따라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후견인은 되게 보호자, 가정교사라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 가정교사, 또 청지기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사상에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는. 근데 우리가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다. 또 그러므로 또한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를 떠나서 진정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성년이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그 초등교사 여기서 보면 후견인 청지기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7절에 우리 6절에도 얘기하고 7절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성숙해야 돼, 성장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 너희가 옛날에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잖아. 그러나 이제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알게 되셨잖아.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날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하느냐. 내가 전한 복음과는 다르잖아. 이 얘기. 우리 유대교에서는 지켜야 될 절기들이 많잖아요. 3대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일주일에 두어 차례 이상 금식도 하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613가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오늘은 주일날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를 다뤘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약함이 언제 생겼어요? 그때 생겼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눈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없인 얘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할렐루야, 감사해. 근데 왜 그래? 이러는 거죠. 또 17절 너희에게 이런 사람들, 다른 복음 전한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해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야. 오직 너희들 이간질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이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그러나 정신 좀 차려봐. 나는 어떻게 너희를 생각하냐면 나의 자녀들 그래. 스승이 제자들 부를 때도 아이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랑 똑같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아멘. 이 해산했다, 낳았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산통과도 같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낳았어 라는 표현이에요.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을까 싶어요. 또한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야, 큰 소리로 외치잖아. 그런 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21절 율법 아래에 있고 있는 자들아 율법 듣지 못했느냐. 그래서 그들이 전한 율법
다른 복음은 문제가 있어.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우리 창세기 16장 15절 이하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여종,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자들은 두 언약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 하갈은 히네산부터 종을 낳은 자고 또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까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거냐?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저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27절에 보면 우리 이사야 54장을 인용하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다. 하나님 복 주셔서 자녀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과 같이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야 라는 표현. 이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우리 이삭을 조금 희롱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씀하신 거랑 그 관계되는 거예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려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것은 율법과는 좀 다른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이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1.16도 떨어뜨리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저녁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다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것도 4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자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조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 같은 사람도 부르셨기 때문에 또 율법에 해박하지 못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도 떠나가게 하시고 또 그들을 또 제자 양육하라 자신을 증거하라 하고 보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돼라는 거예요. 유대교식의 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걸로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도 않고 옛날 거 그대로 또 따라하면 되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교의 핵심이 달과 절기와 해거든요. 이거 잘 지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들 다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식일도 지키지 말고 주일 지키자 그러잖아요. 이러한 전통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토요일날 안식일이라고 지키시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주일날 지키죠. 이만큼만 듣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기독교인들 박해하면 자기가 좋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네가 박해했잖아 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역할을, 사도의 역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저 사람 별 볼 일 없나 봐. 변절자야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박해자고 유대인들한테는 변절자고. 그래서 조금만 틈이 있다거나 조금만 빈정상하면 맨날 네가 사도야.
네가 나쁜 놈이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들을 다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가서 선교하고 전도했어요? 라는 거거든요. 1차 선교의 근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구부로섬 거쳐가지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여러 지역들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들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또 한번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류 같지도 않은 본질도 아닌 많이 오염된 걸 가지고 계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깎아내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한 율법 지켜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들 13권을 보면 그 얘기가 많아요. 율법과 상충된다. 여태껏 안 될 것과 상충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도 들어가고 유대교 문제도 들어가고 자신과의 어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쩌그덕거리는 부분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맨날 공격받고 그렇죠. 근데 그거랑 뭔 관계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지금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독교인이 됐어 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맞은 거야 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종자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개종자잖아요. 니들 왜 내가 기독교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 라는 거예요. 사람의 율법으로 가지마 이런 얘기예요. 아마 그들도 율법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했더라면 그것은 갖고 가야 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큰 핵심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전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율법을 정하고 뭐뭐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굴레로 씌우면 사람들이 그 굴레에서 이러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개신교도 그러잖아요. 천주교에서 우리 갈라져 나오는데 그 천주교식으로 다시 가는 개신교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하잖아요. 수많은 전 세계적인 종교들 얘기하면서도 보면 그 사람들도 자신의 어떤 수양을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뭔가 계율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거를 지킴으로써 그것이 달성된다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우리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하도 문맹률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 불경 하나를 읽을 수 없으니까 종 하나에다 새겨갖고 종 한번 이렇게 돌리면 그 종이 돌면서 불경 한번 읽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어떤 분은 제가 만나본 분은 자기 손으로는 성경 일독도 안 해봤대요. 나 예배 안 빼먹었으니까 목사님이 다 다뤘으니까 성경 몇 독 했겠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는 말 성경 1189장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족보와 계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동영상 가운데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신경 쓰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다뤘는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계속 얘기한다면 성도들이 나만 나겠어요. 졸리고 재미도 없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한 얘기 또 할 수가 없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그냥 성경 한 권, 66권 중에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겠다. 계속 바꿔가면서 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시면 설교 듣는 걸로는 성경 일독 안 되십니다. 괜히 읽으셔야 돼. 그리고 또한 읽고만 끝나서는 안 돼. 우리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읽으면서 핵심 단어가 뭐야? 주제가 뭐야? 이런 것들 다 따지시고 단락도 다 나누시죠. 그것 갖고도 안 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 다 얘기해야 돼. 6화만치. 그러고 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신가라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율법에 해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이러한 것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건 아니었어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2사도들과 우리 수많은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방언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혼나서 은혜 받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얘기하는 게 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사역하신 분과는 다르게 유대인도 좀 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잖아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삶의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지역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다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빨리, 가장 이렇게 무난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다른 통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이 있다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제껴놓고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많이 힘들죠. 구약에도 하나님 얘기해요. 예수님 자랑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또 막 단계가 계속 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시고 쭉 뚫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들을 행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야 우리가 의롭다 하고 복을 받아.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가지를 너무 많이 쳤잖아요. 근본에서 너무 멀리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근본을 밝혀주시잖아요.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말씀 사역하셨잖아요. 새롭게 듣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가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점점 가면서는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앞으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입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입문하는 코스에 대한 거. 이상한 유대교 율법으로 입문하지 마세요. 라는 거.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라는 거. 충분하고 완전하다. 라는 거. 오늘도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너희들 언제나 어린애냐라는 거야. 또 기독교에는 성장을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성장을 얘기해요. 오늘도 마찬가지. 율법이라는 초등 학문, 그러한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밑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 그래? 그걸 뛰어넘어야지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고 가다 보면 맨날 제자리 빙빙빙빙 돕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돼. 못하거든요. 그때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거든요. 이거는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의 감동. 그럼 그 말씀 따라서 또 한번 방향 바꿔보는 거죠.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어요. 지혜의 성령.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